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신학적 DNA들, 그리고 이제 신앙적 DNA들을 키워줬을 때 우리가 신앙,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 그거 오직 믿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일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인적으로 자기한테 쭉 이렇게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축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뭐 운동선수 축구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공을 차다 보면 빈자리 보면 공간 패스를 툭 하듯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툭 타야 나와야 이 신앙인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우상 숭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툭 차면 삼박자 복음이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사회주의 복음이 툭 튀어나간 거예요. 이상 그 하나님이라도 다른 하나님이죠.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캐톨릭이 하나님이라 부르든지 기독교에서 뭐 하나님이라 부르든지 뭐 저쪽에서 알라라고 부르든지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란 뜻에서는 실제로 이제 야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스스로 있었던 자라고 하는 자존자,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주의 능력을 가진 것. 그리고 유일신이시고 무에서부터 창조하실 능력을 가지신 것. 그렇다면 이제 무가 완전한 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 이제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쭉 가져가야 됩니다. 자,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두 개 다 청하는데 저기 여기서 사실 우리는 또 이제 그 갈등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두개인들은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기적을 보이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뭐 기적이 바로 있지 않느냐. 사두개인들은 어떤 거 뭐 이게 만약 예수가 기적을 못 보이면 봐라. 기적이 없지 않느냐. 이제 요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근거. 그런데 둘 다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기적을 보이시면 바리새인들이 봐라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사두개인들은 그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야, 그거 뭐 이집트에서 뭐 가져왔다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기적은 옛날에 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현상하고 뭐가 다른데 왜냐하면 사두개인이 기적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실제 그 구약의 성경을 안 믿는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구약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만약에 기적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야, 기적이 없지 않냐 할 때 아니 예수가 거짓 선지자라서 그렇지 진짜 빼기 같으면 그 기적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야들은 빠져나갈 구멍들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개념에서 표적에 대한 개념은 실제로 어떤가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논쟁에서 중요하지 예수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표적 보이고 말과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정통성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기적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 적은가 하면요. 옛날 전설에 의하면 모세 앞에 선 바로의 사람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기적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가 보였다고 해서 사실은 메시아다 구세주라 인정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악한 것들입니다. 이 표적을 갖다 구한다는 것은. 왜 그래서 말씀인가 하면요. 말씀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든지 사두개인들이든지 말씀을 거부하는 순간에 이단이 됩니다. 기적은요. 거부하더라도 이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말이 올바른 게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했을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항구하는 게 이 말씀이 옳다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예수님이 만개를 이때 표적을 보였다 하더라도요. 아 그래 재주가 좋구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는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어떤 방식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했던 그 언약의 진리의 말씀이 맞습니까? 제게 깨우쳐 주셔서 해야 되는데 표적 보여주셔서 하는 건 어떤가 하면 토사구팽시켜도 되는 것이죠. 표적만 받고 잘라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이 수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따라서는 완전히 그 전체성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관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관리로 추정됩니다. 그 고위관리라는 것은 누구하고 관계가 많겠다고요? 사두개인하고 관계가 많고 기적을 부인하는 것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추정되고 이 사람의 아들이 인수를 인간이 한계를 벗어난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유대인이나 갈릴리인들이나 관걸리나 과거나 지금이나 나타난 신앙에 대한 공통적인 기대는 표적주의 신앙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면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없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와 기적만 빼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인정 안 되고 이사와 기적만 따라다니는 것은 상업주의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죠. 자, 이거 뭐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인간 국수들보다 바둑 잘 두는 거나 갑자기 막 영감이 내려오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창호, 이세돌이 있잖아. 신진서를 막 이기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그 뭔가 하면 다른 데서 발발된 거 있잖아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은 알파고도 지금 프로기사들 다 이겨요. 근데 바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안에 나와갖고 안에서 갑자기 뭐 은사 받아갖고 갑자기 이긴다. 그 기적인데 그건 뭐가 큰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상이나 신념이나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생각만으로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이거 기술적인 진보가 무엇을 능가하게 됩니까? 인간을 능가한다 소리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과학이 인간을 능가, 지금 벌써 이제 그런 형태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있고요. 인간은 할 수 없는데 날 수 있는 비행기가 있고 사람을 태우고 막 과학적 진보가 있죠.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제 독선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가 하나 이 겸손을 배우라는 건데요. 어떤 겸손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자, 과학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더 인간보다 더 나은 걸 발생할 수가 없다면 인간이 과학 없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걸 발생할 수 없다면 그건 상업적 가치가 없는 거죠. 분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보다 인간 걸어가는 게 더 빠르다 할 것 같으면 자동차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보다 더 나은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학적 가치가 있는 거죠. 이 가치에서는 우리가 모순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피조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다른 거면요. 인간보다 더 뛰어난 발명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위대해지려고 하면. 그런데 심지어 인간이 사고 가지고도 인간보다 더 뛰어난 발명품을 내놓는다는 자체가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하는 이 개념보다도 훨씬 열등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개념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과학적 진보가 굉장히 우월한데 알파고가 인간한테 바둑을 이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만드는 작품한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규칙이 어긋난 거예요. 원래부터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도 못 따라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모든 생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
스스로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비행기보다 빠를 수 없는, 비행기보다 높이 날 수 없는, 높이 뛸 수 없는, 자동차보다 빠를 수 없는, 그것도 한참 차이 나는 이 열등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고 자꾸 창조주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창조주의 개념 어떻습니까? 어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생산한 어떤 기능보다도 하나님께서 뛰어나시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궁극적인,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지향점입니다. 어떤 사고, 자기가 모든 사고 해낭 있잖아요. 이걸 모든 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이 만들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거는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 이거 나오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거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지만이 통제가 되는데 인간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구보다 훨씬 열등할 것 같으면 과학적 가치가 없어. 상업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보다 더 훨씬 열등한 존재를 갖다가 상업적 가치로만 따졌으면 어떻게 창조합니까? 창조할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족하시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보다 어떻게 열등하더라도 이용 가치가 없더라도 창조하신다. 우리는 인간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만들지 않는다. 이거부터 벌써 큰 차이가 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답을 가져가면 안 되고. 이미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진보나 사상 진보, 저 사람이 안에 저렇게 보여도 사상이 난 생각은 엄청나게 깊어. 그건 뭡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생각만 깊지. 몸은 못 따라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이거든. 이제 그 한계를 이렇게 쭉 봅니다. 자, 이게서 신앙적 있지 않습니까? 이 카테고리가 형성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이 그 고위 관리예요. 근데 이제 옛날 지금 이제 표적을 갖다가 막 표적주의를 하는데요. 믿기 전에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은요, 신앙을 시험하는 수단으로 여기십니다. 요 48절 한번 볼까요? 4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할 때 이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사실은.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갖다 생각하는가 하면요. 자, 표적주의 신앙에서 이제 위험성을 우리가 봅니다. 이 관리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뒤에 보면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 52절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안에서 진보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믿었는가? 예수님한테 말씀만 다 해서 잘 모르는데 왜 믿었다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들어갑니다. 생각했을 때 영적으로요. 자, 이 사람들은 이거 자연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죠. 사두개인들은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없다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자, 과학자들 중에서도 여러 기적 때때로 일어날 수 있어 하고 믿는 사람들 한두 사람, 몇 사람 있죠. 특별한 경우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렇지 않은 기적 없다는 사람들도 속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거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면. 자, 헤로드 왕궁에서의 관리가 한 100명 있다고 치면 기적이 없다는 신학자들인데 여전히 틀림없이 한 반도 안 되게 완전히 없다고 믿는 쪽은 반도 안 돼요, 원래. 그런데 완전히 없다고 믿는 쪽이 한 70명이라 칩시다. 그런데 한 30명 정도는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 크게 중요한가?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자기는 공공연하게 안 드러났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안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이 지금은 이제 리버럴하게 변했어요. 근데 복음주의적이자 완전 개혁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막 거세됐는데 어떠한 교수가 보면 굉장히 이제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나름 그것도 리버럴한데 하버드 교수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보면 좀 그래도 그 정통신학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거든요. 근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가 하면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100명 중에 10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30명일 수도 있고 있겠지만 있어도 실질적으로 하버드대 교수 중에서 과연 그 사람한테 떠져 나간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처럼 있지 않습니까? 오르토독스 한계에 대해서 관심이 다 없었겠습니까? 있었는데 내색을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내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 내색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겠죠. 이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뭐 전부 다 대사거리 그렇고 내가 딱히 본 거는 없고. 이렇게 있다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 미쳐도 본전이라 생각하고 갔단 말이죠.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내 생각이 맞아서 기적이 있었구나. 결국 복음으로 돌아갑니까? 유대주의 사상에 기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돌아갑니까?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 결국 유대주의로 돌아갑니다. 근데 유대주의에서 어떤 겁니까? 바리새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간혹 기적은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있지 않습니까? 야, 내 생각이 옳아서 니들도 한 봐라. 내가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너 통 기적 없대. 근데 있을 수 있다고 내가 술자리에서 이야기했잖아. 요 믿음인가? 요 믿음. 어떻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보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야, 그때 공교롭게 그때 일어났어. 그러니까 왜 그 시간이 중요합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쪽 안에서 그 나름대로의 믿음인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야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주의에다가 뭐 하나 더 딥습니까? 바리새주의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하고도 같이 이야기했고 실제 지식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뛰어나니까 감복받은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저 정도 뛰어난 사람이 통 뭐 없는 소리 하겠어?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뭐 천사 있다고 기적 있다고 하는데 있으니까 저렇게 하면서도 자기 안에서 방침상 이야기 못하는 사도계인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요. 바리새인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기적이 그 뭐 일반 보편적인 얘기해서 기적이 있다고 믿고 천사를 믿지만요, 자기 학파가 기적이 있고 천사 믿는 학파인 거예요. 영남학파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호남학파 있고 교학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자기 사상이 그런 거예요. 전필제 김종직이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율곡이 따르는 사람이 있고 태계이양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전체는 전필제 김종직한테는 어쨌든 간에 다 뭐 어느 정도 사사가 되고 한참 위지만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 그래 뭐저 피타고라스 파가 있고 뭐 누구 파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하지, 서로 안에서 그걸 한다고 하면서도 그거 서로 인정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런 게 있죠. 내가 파가 기적 있는 파인데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없을 것 하는 사람 바리새인 분명히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에서는 그거잖아. 뭐 지금 민주당이 있고 뭐 그 국민의힘이 있고 이런데도 그래서 야, 저거 민주당이 옳은데 국민의힘이 옳은데 그런데 그 무조건 이거 틀렸다고 우겨야 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 이 기적이라 해봤자 이건 변화시킬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다 바꿔야 돼 하는 그게 아니고요. 야, 봐라, 간혹 이런 거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게 기적.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야, 운이 딱 맞아갖고 우연히 그때 나왔을 수도 있어. 맞거든요. 왜냐면 지구도 우연히 생겼다고 과거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연히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단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단지 뭡니까?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보는 가능성이 높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올바른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 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가 하면, 올바른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 어떤 걸 신앙으로 착각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세뇌되었던 신념, 관습을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그걸 신앙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불리는 있지 않습니까? 자, 여의도 순복음이 됐든 뭐 영락교회가 됐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됐든 간에 그거 다니는 거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점치러 다니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데, 굿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데, 올바른 하나님 인식이 없으면요, 오히려 교회라고 세우는 것들이 더 악하지요. 무당보다도 더 악한 게 가짜 목사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힌두교도보다 더 악한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사상가들 아니에요. 그런 거거든요. 가짜를 자꾸 심으니까. 그러나 어떤 거라든지 공이 있죠. 그럼 당신은 뭐 그냥 신앙이 튀었나? 어쨌든 간에 잘못된 사상이라도 돌아와갖고 받았지 않느냐 했을 때는 그거는 맞는 이야기. 그런데 그 맞는 이야기가 어떤 게 맞는가 하면요, 완전히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까지 영향을 받는가 하면, 저는 성경을 갖다가 안에 들어가는데 물론 은사를 받아서 받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받게 되는데 그 안에서는요, 성경에 대한 지식보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 대한 지식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내가 읽었던 사서삼경이나 그 춘추에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역사 이야기라든지 힌두가 이야기하는 브라만 아트만 사상들, 불교가 이야기하는 니르바나 있지 않습니까?
그 도교가 이야기하는 있지 않습니까? 무의라든지 무명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 그리고 윤회라든지 이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안에서 봐가지고. 실제로. 그런데 그걸 그렇다면 이거는 그럼 무슨 말인가 했을 때는 이 하나가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하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힌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무조건 있지 않습니까? 다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질서의 법칙에는 하나도 못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는가 하면요. 그걸 갖다 간주할 수 있는. 그러면 성경이 누가 간디가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시험에 빠지거든요. 잔인한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힌두에 대한 정신을 더더욱 숭고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덜대거리잖아. 왜냐하면 지가 보는 것만큼 본 거예요. 그러면 간디가 본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보다 가치가 없는 그냥 일반 가짜 역사서인가하며 간디가 본 성경은 삼국지보다도 더 가치 없는 역사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베다나 우파니사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큰 하나님 접근을 얻어서. 그건 뭡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다가갔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 기본은 사실은 성경이 되죠. 그런데 그걸 성경으로 끌고 있어야 되거든요. 간디는 성경을 어디로 끌고 왔습니까? 세속으로 끌고 왔어요. 우리는요, 세속을 성경으로 끌고 와야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야기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저분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깨끗한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깨끗한 역사는 없지만.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세속이 성경이 배척하는, 세속에서 성경이 배척하는 역사가 있는 것일 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역사도 성경보다 추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도 성경보다 고결하지 않습니다. 어떤 타락도 성경보다 있지 않습니까? 더 큰 타락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홍수가 잠길 만큼 타락한 전체를 성경은 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 근친상간을 금하는 모세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 때문에 금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종족 부존이 오선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근친상간이 장려가 됐겠죠. 근친상간 아니고는 번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더 작은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친상간은 왜냐하면 작가다 보면 어쨌든 유전자 능력이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그 와중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와중에서도 모세는 어떤 걸 적습니까? 실제로 모세가 성경 중앙 집권화, 신앙 중앙 집권화를 갖다 꿈꿨던 사람이에요. 거기 언제 결실을 보는 건 다윗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신정왕의 왕인 거예요. 사울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한테 지탄받고 다윗은 그걸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해서 예수의 조상이 되는 사람을 낳은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 쪽에 속해 있었던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나합을 통해서 예수의 조상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이 밧세바 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충성하던 다윗은 왕이기 전에 장군이었고 을이 있는 주먹쟁이였는데 뭡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충성하던 밧세바 신랑을 갖다가 내쳐버리고 밧세바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아는 그 척건들은 다 알아요. 설명시 눈 감아줍니다. 지금 성경은 그 야비한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야기. 조조보다 훨씬 야비한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나왔을 때 막 회개하면서 침상이 물에 젖도록 눈물 흘린다는 이런 제스처지요. 자, 그것도 근데 성경이기 때문에 맞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단이 와서 이야기하죠. 폐하, 좀 연출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연출? 저 밧세바가 지금 솔로몬까지 정통성 하려고 하면요, 폐하 한번 크게 회개하는 척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뭐 아래서 잘못한 척 했을 것 아니에요. 막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 있지요. 백성은 우매하다 하죠. 다윗이 회개한다 하면서 온 동네방네 떠들었죠. 원래 회개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다윗이 회개한다는 소리가 온 국가가 다 알아. 그러니까 아유 우리 왕에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죠. 회개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 본질적인 회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세바야 내가 너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솔로몬아 너는 아웃이다 해야 되죠. 다 안고 가죠. 다. 그리고 구중심취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도 그게 무슨 안에서 그렇게 그저 향대 과장법으로 소문나갖고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과장된 제수주의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야죠. 다윗의 회개를 아무도 몰랐는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 말을 들어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했다. 이런 게 맞거든. 근데 회개하는 당시에 알았다는 것은 얼마나 사방팔방으로 떠들면서 있잖아. 자기 피아를 해놨는 겁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조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막대먹게 야비하지 않아. 그래도 뭐 스토리가 있어요. 다윗은 막 그냥 그냥 안에서 무조건 밀어붙여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수치고 끝내버린 거야. 이 성경입니다. 어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더럽고 야비한 서적도 성경만큼 더러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결한 서적도요 성경보다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정결한 서적은 있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함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율로 보면 이런 거죠. 무한대분의 1 하면 제로와 가깝죠. 다윗의 죄나 모세의 죄나 누구 죄, 우리 죄든 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한대 이상의 거룩함과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죄는 없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자, 설탕이요. 이 음료수에서는 1조 분의 1%가 들어가십니다. 설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야. 무한대분의 1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좀 축소시켜 이야기하면 한 1000조분의 1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룩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 안에서 이거는 근데 이 관리는 엉터리예요. 근데 이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가 죄 없어 보이고 뭔가 뭐래도 성경에 실릴 만큼 있어 보이는 게 뭐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죄 관리의 잘못된 신앙 뭡니까? 무한대분의 1 관리의 잘못된 신앙. 예수가 관리했다는 있지 않습니까? 무한대와 관리의 잘못된 신앙 1.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그 과학적 수학적 자산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예수의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인가 하면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 군중들이요 그 예수를 못 박혀 죽였어요.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 죽였어요. 자, 본디오 빌라도 죽였을 때 이 사건을 갖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예수를 핍박한 유대인 사건으로 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크신 사랑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 크신 사랑이 무한대라면 본디오 빌라도가 저지른 죄는요 1이에요. 그럼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큰 사랑, 본디오 빌라도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어떻습니까? 이거 대목지 않은 것들이 본디오 빌라도 죄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이런 말에 무한대분의 1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파이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이것도 계산 못하는 놈들이 이걸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게 과학으로 예수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왜 거룩한 책인가 하면요. 수도 없이 난잡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수도 없이 난잡한, 이거보다 더 난잡한 책이 없어. 그런데 그 안에서 수도 없이 난잡한 게 전체를 합해도 1도 안 되는 거야. 야훼라는 이름 하나가 무한된 거예요. 이건 안 거룩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어떤 식이냐면 성경 전체가 야훼라는 이름이 첫 구절에 한마디 나왔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첫 구절에 한마디 나왔다고 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지 나왔고 치고 전부 다 어떤가 하면요 소녀경으로 도배가 돼 있어. 그리고 또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뭐로 도배가 돼 있는가 하면 있지 않습니까? 베다나 우파니사드처럼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쫙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거룩한 책이에요. 앞에 야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합해도 무한대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이 무한대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말입니다. 성경에 잔인한 하나님 나옵니까? 이런 쓰잘데없는 이야기 하면 안 된다니까. 왜 그때 모세는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는 그랬을까요? 이런 말이 아니고, 그걸 가졌던 하나님이잖아요. 이거는 무한대분의 1이 그냥 없는 거, 수학으로 보면 0하고 똑같는 거예요. 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갔을 때 죄성은 제로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칭이나 이런 건 법정 용어들입니다. 그게 왜 법정 용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법정 용어라고 하고 어렵다는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어렵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우니까 어려우시는 것들이거든요. 왜 그러는가 했을 때 있잖아요. 이 법정 개념이라는 자체가 뭔가 하면 수학적 개념이죠. 그럼 하나님이 칭의는 본래로 어려워져야 되는데, 자, 어렵지 못한 놈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다면 본질적인 어렵지 못하면 사라지는가 하면 안 사라지죠. 근데 하나님이 법은 본질적으로도 그게 사라져야 돼. 수학적으로도. 그럼 어떻게 하면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이 더 깊어지면요. 어떤 추악행위에도 무한대분의 1, 수학적으로 제로인 거예요, 제로. 무한대분의 1이 아니고 무한대분의 1조도 제로죠. 무한대분의 천조도 제로입니다. 무한대분의 유한은 제로잖아요. 이 안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은혜는 그보다 월등하게 높다. 이제 이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자, 이게 왔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자기 신앙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엉터리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는 무슨 신앙을, 그러니까 신앙 없이 온 게 아니고 왔는데 어떤 신앙입니다. 기적도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주의에 대한 관대한 마음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온 개념들이에요. 사두개주의에서는 기적이 없으니까 이걸 갖다 어떤 걸, 그러니까 뭐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 아들의 병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걸 가지고 와야 됩니까? 주님한테 왔을 때 지 아들을 제쳐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이 신앙이 옳습니까? 이게 죽은 신앙입니까? 살은 신앙입니까?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앉아라, 같이 이야기 좀 해보자 했겠죠. 그런데 야는 지금 온 거는요, 이 벌써 기적주의에 대한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는 거, 바리새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주의 오랜 논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 해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적만 보여주면 되잖아. 말씀을 찾아왔으면 말씀을 들려줬을 건데, 기적을 찾아왔으니까 기적만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뭡니까? 기적을 통한 있죠, 자기의 신념이 옳았다는 것. 내가 비록 사두개인이지, 사두개 신학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두개 신학이죠. 내가 바리새주의에 일부 수용한다, 많이 하죠. 내가 바리새인이지만 사두개주의에 일부 수용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중지됐다. 이거 바리새주의 중에서 좀 열린 사고죠. 사두개를 인정하는 거죠. 그 사두개주의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은사 중지론이 요 중간 지점인 거예요. 근데 간혹 돌연변이 하나씩 나타날 수 있다, 이 개념들. 그러면 이게 기적은요, 결코 안에서 이루지 못합니다. 구원을 어떤 식으로죠? 야, 내가 이야기했죠. 강야에서 있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40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계속되면요. 40년이 아니고 한 4년 동안 계속되면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오는 걸 자연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기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기적으로 생각해요. 그 자연현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지 새끼에 나누면요, 야는 날 때부터 요 시간 되면 메추라기가 오고 만나가 내려. 그럼 어떻습니까? 메추라기 안 오면 이상하지. 메추라기 왜 안 오지? 만나가 왜 안 뜨지? 눈 떨어지는 거와 만나 떨어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비 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맨날 내리면요. 그런 거거든.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40년 동안 계속돼 보세요. 물 안 나는 반석이, 물 나는 반석이야. 물이 말라는 반석이고, 물 나는 반석이 있고, 물 안 나는 반석이 있는 거야. 그건 자연현상이라니까. 반석을 때려갖고 물 나는 거나 있지 않습니까? 반석 때려가 물 나는 거나 땅에서 꽃이 쏟아나는 거고,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바위는 때리면 물이 나고 어떤 바위는 안 나더라는 거죠. 그것이 되어 이야기했죠. 자, 예수님이 물 위에 걷죠.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물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한 100명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매해마다 걷는 놈이 나타나면요. 과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물 위에 걷도록 태어난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로 난다.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사람하고 못 걸을 수 있는 사람하고. 하늘로 날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사람은 간혹 하늘로 나르는 유전자가 나타난다. 아니 그걸 기적으로 믿을 것 같으면 천둥치고 번개치고 지구가 이렇게 굉음을 하면서 돌아가는데 우리가 기가 안 멀고 이런 것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거 벌써 믿었지. 아니 새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도 얼마나 기적이에요. 날개짓을 얼마나 빨리 해야 날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중력을 이기고 있는 거 기적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뭐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적이 일어나 보세요. 암이 치료됐을 때도 지금 갑자기 없어지는, 저도 뭐 갑자기 소멸됐지만 이런 것이, 그러니까 벌써 학계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죠. 야, 간혹 기적적으로, 기적이라고 안 하고요, 기적적으로 갑자기 암이 저절로 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인체의 신비. 막 인체의 신비에서 막 찾죠. 인체에서 어떻게 암에 대한 저항력이 어디서 나타났을 거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타이슨이 펀치가 세요. 그걸 어디서 찾아냅니까? 특별한 DNA에서 찾아냅니다. 그죠? 그런데 자, 좀 더 그 확대시켜 볼까요? 슈퍼맨이 나타났어요. 어디서 찾아내겠습니까? 계속 나타나면 한 명씩. 특별하게 선택받은 DNA에서 찾습니다. 그게 인간들입니다. 이 기적. 그런데 자, 이 자식이 생긴 거 가지고 올바른 믿음이 들어갈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인류는요, 벌써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 믿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상에도 다 빠졌어요. 완전히. 우상을 완전히 철저하게 믿는 사람도 없거든. 완전한 무신론자도 없고요, 완전한 유신론자도 없거든요. 전부 다 어중간하게 믿는단 말입니다. 그 시대에 따라갖고. 그런데 실제 기적을, 진짜 기적이 나타났을 때 모두가 놀랄 정도 같으면요, 자기 집 앞에 강이 흐르는 거 보고도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살리기 공기가 있다는 걸 보고도요, 완전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불가능한 소리거든요. 기적이 자주 되면 현상으로 여깁니다. 호의가 자주 되면 권리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기적이 하나님이 호의라면요, 자주 되면 이거는 그거 현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말씀은요, 다른 분야죠. 말씀은 하나님하고 관계된 그 무엇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 중심 것이 어떤 것인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앙의 판별이 되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적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인가 했을 때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아직 오늘 다 못 끝냈네. 어차피 다음에 또 갑시다.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